2025년 7월 13일 민들레 청소년부 예배에 나온 우리 친구들과 함께하는 모든 친구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민들레 청소년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도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금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마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오늘 예배를 통해 은혜 받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달라고 기도하고, 또 오늘 우리 목사님 아직 휴가 중이세요. 그래 목사님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때를 따라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먼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믿음의 자녀로 살며 본이 되게 하시고 늘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점점 무더워지는 계절 7, 8월은 우리를 더욱 성장케 하는 훈련의 계절입니다. 여름 수련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 기쁨이 있게 하시고 잘 준비하여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귀한 수련회가 되게 하옵소서. 여름방학을 계획 있게 보내며 주님의 주시는 꿈과 비전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특히 배움의 길에 있습니다. 지혜와 총명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은 교회학교 교사의 주일입니다. 교사의 직분을 가지고 열심을 다하는 신미경 부장님과 선생님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하며 주님이 주시는 기쁨 가운데 이 귀한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믿음의 청소년부에 속한 사랑의 공동체 위에 내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휴가 중인 하신웅 목사님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해지는 재충전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박재희 집사님을 통해 준비된 말씀을 들려주실 때 귀한 은혜의 시간, 귀한 다짐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한 주도 고생하고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시험 다 끝났죠? 네, 그렇죠?
시험 끝났는데 이제 8월에 수련회가 있는데 수련회 준비하는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좀 약간 하나님과 가까워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시험도 끝나고 했으니까 약간 찬양 한 번씩은 듣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아는 찬양일 수 있는데 모르는 찬양일 수도 있어서 일단 같이 따라 부르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목소리로만 찬양하겠습니다.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시간 저희가 걸어갈 때 길이 되어주시고 살아갈 때 삶이 되어주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이 시간 기도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게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원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만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네, 안녕하세요. 광고하다가 이제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게 된 박재희 선생님입니다. 일단 오늘 이 시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위로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임하길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그 부르심은 아브라함에게만 국한된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여러분도 모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또 부르심이라는 게 참 애매하긴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랬고 아마 여러분도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매일을 살아가는 건 아마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아브라함의 여정처럼 저의 삶의 여정을 조금 나눠보려고 합니다. 잠시만요. 이게 맞나? 안 되는 것 같아. 잠깐만요. 네, 저는 82년 여름 강원도 고안이라는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마 들어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진짜 깡촌이었고 일남이녀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는 불교 신자셨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원주라는 곳으로 이사했고 교회를 다니게 되게 된 거는 중3 졸업 후에 다니게 됐어요. 처음 교회 간 이유가 뭐 믿음이나 혹은 뭐 다른 어떤 게 아니라 저희 누나가 교회를 먼저 다니고 있었는데 저한테 교회 가면 예쁜 친구들이 많다고 해서 그 꼬드김에 갔습니다. 당시에 제가 짝사랑하던 친구가 있었는데 고백했다가 차였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쁜 친구들 보려고 간 교회였는데 어느 순간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하니까 그 하나님은 그렇게 제 삶에 들어오셨습니다. 이게 잠깐만요. 제가 만지면 안 되는 건가 봐요. 네, 그래서 제가 2010년도에 제주도 내려왔는데 부모님 펜션 사업을 하게 됐어요. 그 펜션 이름이 모던 펜션이라고 진행을 했는데 아시는 분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큰 사기를 당해서 참 되게 많이 어려웠어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저한테 저희 가족에게 일어나야 하죠? 그리고
너무나도 힘든 시간을 저희가 법정 싸움을 한 4년 5년 정도 했는데 굉장히 사람이 우울해지고 불안해지고 되게 분노가 쌓였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모든 게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근데 그 시기에 목사님이 설교 중에 욥기 설교를 하셨어요. 근데 그 욥기 설교 마지막을 이제 이야기하시는데 그게 저한테 하시는 말씀 같았어요. 그게 어떤 내용이었냐면 그 하나님 욥한테 얘기하는 게 있어요. 야 욥아, 너 악어 이빨 몇 개인지 알아? 하늘의 별은 셀 수 있니? 사람 머리카락 수는 몇 개인지 아니? 그리고 저 들에 있는 꽃과 나무는 왜 있는지 넌 알고 있어? 근데 거기서 이제 결론은 그거였어요. 그 모든 것이 다 너를 위해 만든 거야.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나는 너를 향한 큰 계획이 있어. 근데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저에게 큰 위로가 됐어요. 그래서 그때 아마도 제가 그 버틸 수 있었던 힘이었고 그리고 그때 조금이라도 믿음이라는 것이 생기게 된 것 같아요. 네. 짠 넘어가면 이 펜션이 어떤 펜션이냐면 네. 혹시 아시나요? 예, 지금 소담 펜션입니다. 네, 저희가 원래 그 전에 모던 펜션인데 지금 넘어갔고 자 넘겨주시면 저는 그 시절에 네 다음 넘겨주시면 저희 두 아이를 낳았습니다. 저 준서랑 서한데 이거 사진 허락 받고 쓴 거예요. 저희 아들한테. 네, 이제 이쁘죠. 네, 한 장 더 넘겨주시면 근데 준서가 이제 4살 되던 때였어요. 근데 저인데 이제 아빠 답답해 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는 잠도 못 자고 하니까 좀 자 막 그러다가 이게 답답해 하면서 열이 계속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좀 이상하다 해서 병원에 갔어요. 제대병원에 갔더니만 응급실에서 이제 초음파 검사를 하는데 그 선생님이 종양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야? 왜? 그래서 저는 생각에는 그때 다 알고 있던 지식으로는 종양이라는 게 양성이 있고 음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악성이 있고 양성이 있는데 양성이면 혹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음성이 혹인가? 아무튼 혹일 거야라는 생각을 했어요. 와이프는 그러니까 저 아이 엄마는 굉장히 막 절망해하고 울고 있는데 제가 위로하면서 달랬는데 그 다음 날 저 담당 선생님이 저를 불러서는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소아 종양은 다 악성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받았던 게 신장암 2기였어요. 정말 이해되지도 않고 납득되지도 않았습니다. 왜 우리 아들이어야 되고 왜 제가 또 이런 고통을 받아야 되나요? 너무 하나님한테 화가 나고 되게 원망도 하고 너무나도 힘든 생활이었지만 근데 그 가운데서도 너무나 놀라운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원래 이 종양 판정을 받고 수술하기까지 시간이 꽤 걸릴 수 있거든요. 2달도 좋고 3달도 좋을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준서는 2주 만에 약 2주 만에 수술대에 올랐고 또 그 수술대 앞에서 저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거두어 가신 분도 하나님이다. 아마 이 고백은 어떤 이 고난들이 여태까지 제 삶 속에 고난들이 있지 않았으면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네, 마치 저희가 아브라함 얘기를 했지만 아브라함도 이삭을 바쳤을 때 후에 어떻게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다시 살릴 줄을 믿었다라고 합니다. 그런 믿음이 저도 이런 고난들과 시간들을 통해서 쌓이게 되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의 기대와 생각과 달라요. 꽃길도 아니고 때로는 왜곡되고 막히고 또 무너지는 길도 있습니다. 준서는 지금 되게 건강해요. 많이 건강해서 아까 사진 보시면 지금은 다 나서 항암 치료도 잘 받고 해서 지금 건강합니다. 우리의 길이 힘들고 무너지고 또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길의 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금같이 만드세요. 찬양 중에 이런 가사 있죠.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오늘 여러분 중에도
학업 때문에, 가정사 때문에, 또 마음에 알 수 없는 고통과 고난 때문에, 혹은 이전의 아픔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또 혹은 앞으로 그 고난을 마주하게 될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이끌고 계시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은 하십니다. 좀 너무 제가 급하게 했는데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그 고난을 지나며 얻은 단 하나의 답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위로자가 되라는 것이죠. 위로는 같은 고난을 겪은 사람만이 위로할 수 있습니다. 준서가 아까 아팠던 순간에 제가 되게 절망하고 있었을 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알아볼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을 때 그때 그 블로그를 찾아봤어요. 그 블로그를 검색해서 같은 경험을 한 가족을 찾게 됐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연락을 직접 드렸어요. 어떡하죠? 이거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하니까 그분이 저한테 그냥 암을 만난 거라 생각하시고 치료 잘하면 괜찮아질 거예요. 근데 이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됐는지 어떤 의사나 가족들이나 친인척이 하는 말보다 저에게 준 위로는 너무나도 컸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해요. 저에게 주신 답, 왜 이 고난이 있었지? 왜 이 어려움을 갖게 하셨을까? 왜 이 고난은 나에게 왔을까? 그 중에서 얻은 답 하나는 하나님이 위로자로 서게 하시는 거 아닌가? 여러분에게도 저도 한 가지 답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분명 여러분도 고난을 받고 있고 고난의 시간을 지날 거고 혹은 앞으로 고난을 만나겠지만 그때 왜 나인데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자로 서게 하시려는 거구나, 나를 연단하시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도 부르심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혹시 갈 바를 알지 못하십니까? 그 길 끝에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만나 주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 누군가 위로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모두 그런 위로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저희 결단 찬양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다시 한 번 더 주의 자녀로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내 온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한, 다시 한 번 더 때로 불 가운데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것처럼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은 저희 곁에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드려진 예물 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게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사랑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은혜로 저희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받은 은혜 감사하여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드리는 이 작은 예물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 쓰여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복음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의 삶이 주님께 드리는 헌금과 같이 항상 주님께 드려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저희의 모든 일상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민들레 청소년부 수련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모든 계획을 주님께 맡기오니 하나님께서 관여하셔서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은혜로운 수련회가 되어지길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이 벌써 이렇게 흘렀습니다. 그래서 기말고사를 다 끝내셨죠? 중고등부 다 끝난 거 맞죠? 그리고 이제 중학교 친구들하고 고등학교 친구들 돌아오는 금요일에 방학하는 학교도 있고 그 다음 주 월요일에 방학하는 학교도 있어요. 근데 시험도 다 끝났는데 옆에를 보십시오. 지금 이쪽 편 완전 전멸인데요. 오늘 선생님이 뒤에서 세봤는데 역대 최저 몇 명일까요? 35명. 역대 최저. 우리 반 아무도 안 왔어. 우리 반 친구들 전화하니까 시험 끝나서 각자 친구 집에 가서 잔 거예요. 전화했더니 안 받다가 다시 전화 왔어요. 선생님 지금 일어났는데 지금 갈게요 했는데 안 옵니다. 여러분 이러면 안 돼요. 정신 차리세요. 아니 노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주일을 기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러 오는 게 우리의 정체성 아닙니까?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삶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쨌든 무거운 말은 아니고 어쨌든 다음 주에는 자기 반 친구들, 옆에 친구들 다 이렇게 전화를 해서 얘들아 우리가 정체성을 잃지 말고 주일을 잘 지키자 하고 독려하는 성숙한 우리 친구들 됐으면 좋겠고 이제 돌아오는 방학이 얼마 안 남았으니 나머지 이번 주간은 참 많이 즐기시고 다음 주에 기쁜 마음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 후에 7월 생일자 친구들 6명 있는데 여기에 이제 장기 결석하는 친구들도 있긴 해요. 근데 어쨌든 이 친구들 이름 배하윤, 임예은, 현혜연, 이은성, 김수빈, 신윤진. 근데 오늘 세 친구 나왔어요. 하윤이, 예은이, 윤진이. 그 담임 선생님들 뒤에 사탕 목걸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하윤이, 예은이, 윤진이. 7월 생일 맞은 귀한 친구들 축복하고 축하합니다. 저기 윤진이 되게 오랜만에 왔는데 우리 윤진이 사탕 목걸이 왜 안 걸어주시지? 윤진이 사탕 목걸이 걸어주세요. 윤진아 축하해, 하윤아 축하해, 예은아 축하해. 네, 축하합니다. 네, 앉으셔도 돼요. 예배 후에 공각 공부 다 끝나고 나서 선생님들 수련회 관련 그 담당 정하는 건으로 김밥 먹으면서 회의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반별 모임은 짧고 그 다음에 수련회 참석 여부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종이랑 신청서 이렇게 저희가 봉투에 접어서 나가거든요. 담임 선생님들 그거 챙겨서 친구들 주시고 모든 공과가 마치고 그 성경 필사반 부모님 기다리면서 핸드폰 하지 마시고요. 우리 성민이, 태민이, 민종이 이런 친구들 선생님 웰컴입니다. 오세요. 지난주에 시험이라고 못 왔던 친구들 마음 변했으면 선생님 따라오시면 돼요. 아주 프라이빗한 공간에서 프라이빗하게 사랑스럽게 할 거예요. 선생님 사랑을 듬뿍 줄게요. 네, 그러면 이제 반별 모임 하겠습니다.